세상에는 품격 있는 인생이 있고 비루한 인생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인생은 누구냐면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하는 자예요. 내 비루한 인생은 조금만 어려우면 해야 할 일인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핑계대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답게 살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서 복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기 원하면 해야 할 일이 뭐지? 그리고 그게 어려워도 끝끝내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꼭 해야 할 일인데 어려운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참 많이 있지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 양육은 100% 거기에 들어가지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전도.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가 사는 가정을 구원받을 수 있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이 에스겔서 22장인데요. 이 에스겔서 22장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그런 저주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잘 그려져 있어요. 먼저 오늘 2절에 보면 가증한 인생, 가증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은 괘씸하고 얄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봐도 가증하면 아우 저 인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고 얄미우면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또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조롱거리 된다. 또 6절 7절로 가면 인면수심의 사회가 된대요. 얼굴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야.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은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사는 사회잖아요.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예요. 힘 있다고 약자 걸 더 뺏어요. 가졌다고 가난한 자 걸 더 막 뺏는 거예요. 인면 수심의 사회가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업신여겨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구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8절 9절로 가면 예배가 어지러워져. 그리고 교회를 음행의 장소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로 가면 참 이게 무섭지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적인 타락의 극에 달한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얘기, 아버지의 하체를 자식들이 봐요. 생리하는 여인과 성관계를 가져요. 이웃의 아내를 겁탈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딸, 즉 친 형제간에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하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오늘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주고 있는데, 12절, 나를 뭐하였도다? 잃어버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느냐, 왜 인면수심의 사회가 되고 가증한 인생이 되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양심도 마비되고 인정이 없는 무자비한 사회,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런 사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종이 된다는 게.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뭘 당해? 수치를. 나라 망한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흥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망한다. 자,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흥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게 오늘 성경 얘기.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이 전도는 단순히 교회 숫자 늘리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이 일은 한 개인이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영혼 구원을 통해 피조물임을 알고 조물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천국 백성 되는 거고, 종국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은 한 사회가 바로 서는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남는 두 글자, 마지막 남는 삶을 두 글자로 표현하라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해 줍니다. 약자를 품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창조 질서대로 살아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사랑. 아니,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교사들을 때릴 수가 있고,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그럴 수가 있고, 어떻게 힘이 있다고 약자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거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전도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전도는 복된 일이다. 시작. 전도는 복된 일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전도가 힘들다는 거지. 전도가 쉬우면 좀 얼마나 좋을까. 교회 가자 그러면 네 그러고 나오면 얼마나. 근데 중요한 건 어려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애 낳고 싶다면 쭉 낳아. 그러면 그 아이 귀한 줄 몰라요. 10달 동안 잉태하고 어머니들이 그 아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파도 약 먹지 아니하고, 출산할 때는 이 사선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만 귀한 일이다. 전도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도 어려워요. 팀 켈러 목사님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 포스트 크리스찬 탈기독교 시대라 기독교 영향력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즘은 절대 진리를 무시하는,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도 자기가 성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절대 진리, 무슨 성경, 하나님 그거 안 믿는 시대라 전도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 IT 발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세상이 너무도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뭐 이 보수적인 글 한번 딱 눌러봐요. 그럼 그 밑에 그런 글이 쫙 뜹니다. AI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글을 한번 딱 대통령 욕하는 거 한번 눌러봐요. 그런 글이 쫙 뜹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것만 읽다 보니까 이게 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세상에 미국이 저렇게 쪼개질 줄 누가 알았어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법치주의 나라에 의사당 난입이 가능해요? 이게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대립.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진리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이 IT의 발달 때문에 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관적인 전망에도 기독교는 힘을 상실하지 않았다. 아직도 세상에는 신앙과 도덕관을 지닌 사람들이 많고 복음주의 교회는 대부분 건재하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문화를 배척하지 말고 주변 문화와 연결점을 만들고 그 속에 자리한 문제를 드러내며 복음만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길임을 알려야 한다. 전도 이 시대에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제가 이 팀켈러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 시대 정말 전도가 너무 중요한데 전도가 어려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렇지, 성경에 해답이 있지. 그리고 초대교회 눈을 돌리면서 초대교회는 우리 때보다 훨씬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교회 다니면 감옥에 갇히는 거고, 교회 다니면 죽음을 당했고, 교회 당하면 생이별을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결국은 예수 복음을 전했고, 120명 작은 무리가 시작한 그 일이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제국 로마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로마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그 적대적인 걸 뚫었던 초대교회 방법은 뭘까? 우리가 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도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증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회는 인면수심의 사회가 아니라 정말 인간미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 우리가 전도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전도한 비결이 뭘까?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갖자.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한결같이 로마 황제를 믿으라는 거야. 로마 황제가 너희 먹을 것을 주고 너희 앞길 인도할 거라는 거야. 로마 황제 카이저가 주님이라고 부르던 시대인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나의 주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아주 당당하게 선포. 이래서 핍박받은 거거든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던 시대에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핍박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통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가스펠, 굿뉴스,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 오늘 광고에 나간 임상희 집사님, 이 콜렌 의료 온열 매트, 거기 개업 예배를 갔는데 와, 얄미울 정도로 당당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제품은 광고 안 합니다. 왜요? 너무 잘 팔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만든 게 뭐냐면 광섬유, 전기 매트가 아니에요. 광섬유에 전기만, 이게 뭐 한 달에 전기세 1,000원이면 된대. 그러면 자체에서 막 이 적외선, 고주파가, 이게 원적외선 고주파가 나와가지고 원래 그런 건 속부터 데우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접어도 돼. 섬유라. 나 그 교회에서 세일 나온 것 같아. 그게 막 너무
자신감이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뉴욕에도 이번 깔렸고요. 저 아랍에 부부들이 와서 사갔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어느 병원에 가서 이 매트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의료원에도 지금은 갑이래요. 그래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암병원에 이걸 갖다 쫙 깔은 거예요.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원래 암 환자들이 되게 몸이 차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하루에 의사가 아주 이게 진료야. 거기 하루에 몇 번씩, 1시간씩 몇 시간씩. 그거 뭐 낫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병원 가면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막 절을 한대. 그러면서 얘기를 한대. 그분 얘기겠지. 다른 병원에는 팔지 말라고. 우리 병원 와서 암 환자 낫는다고 막 소문나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임 집사님을 보면서 저래서 사업이 되는구나. 자기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뭔데? 그랬더니 섬이니까 조끼를 만든대. 괜찮을 것 같잖아. 그래 그 만들면 나 하나 줘. 내가 그랬더니 그러잖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그거 입고 가면 진짜 금방 후끈하고 올라오더라고. 나한테 시범을 보여주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 그래 나도 필요해. 그래서 저도 이게 몸이 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화 같은 게 덜 되거든. 제가 그래서 그 임 집사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 맞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현대인들에게 먹혀요. 왜냐하면 좀 현대인들은 지쳐있거든. 뭐가 지쳐있냐면 착하게 사세요 이 얘기를 무지하게 들었어. 집에서도 듣고 학교에서도 들었는데 살아보니까 착하게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 박현민 권사님 그렇지? 막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 때로는 안 돼 이게. 우리 집에서도 그렇다니까 이게. 나는 콩나물을 먹을 때 콩나물 그 머리통 있는 게 좋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싫어해 그걸. 그래 나한테 콩나물국을 끓여줄 때는 항상 콩나물 대가리를 잘라와 갖고.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 그래 현대인들은 선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보니까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선하게 살란 말이 싫어. 그래서 교회가 싫어.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너희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게 은혜야. 값없이 준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굿뉴스 복음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알게 되고 죄를 무서워하게 되고, 첫째,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지.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박현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하게 살게 되는 거고 구원도 받게 되는 거고 선하게 살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걸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 그래. 나로는 안 되지만 주님으로는 된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복음 잘 안 받아들입니다. 내 암 걸리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네, 이럴 때
복음 전하면 맞아,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 그분을 믿어야지. 그때 복음이 쑥 들어가는 거야. 쑥 들어가. 오늘 우리가 이걸 회복해.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거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 전도하면 왜 복이냐? 이 믿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처녀는 이쁘기는 하지만 강하지는 않아. 근데 엄마는 강해.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엄마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부활을 확실히 믿고 천국을 확실히 믿는 영적인 용사가 된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왜 복음을 전했냐? 삶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같이 합시다. 삶의 매력을 보여주자.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돼 있어. 나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이 목회할 때 우리 빛 가운데 몰려오는 사람들, 주의 종이 손 얹을 때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난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교회 지난 심야기도 때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암 걸리는 자 없게 하시고, 아주 암 걸려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주여,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44절 45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 돈이 오늘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더 중요했어. 나라가 망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쓰는 거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양일모 권사님이 100억을 냈어도 그냥 밥 3끼, 우리 집사님이 5억을 갖다 냈어도 밥 3끼, 나는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도 밥 3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100억을 낸 사람은 밥 10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5억 냈으면 밥 7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거야.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충격을 주는. 그리고 46절에 더 놀라운 건 날마다 모여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적들이 와서 어떻게라도 잡아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모이면 무슨 노래를 그렇게 해? 찬송? 응? 모이면 뭐가 그렇게 기쁜지 막 까르르까르 웃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 그냥 그 모였다 흩어질 때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 얼굴이 붉고 이게 해같이 빛나.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그들이 알고 보니까 저들과 우리의 유일한 차이는 저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 자, 그래서 47절로 가봐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들이 삶의 매력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전했더니 온 백성에게 뭘 받아? 칭송받아.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 이 지역민들과 이 서울 장안의 대한민국의 칭찬거리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뭐하게? 다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만 선민이라 그럴 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한 형제야. 이래서 그 당시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였고요, 가난한 자, 소외한 자를 돌보는 데 헌신한 공동체였고요, 되갚지 않고 용서해 주는 공동체였고요,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사례를 강력히 반대한 공동체였고요,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공동체. 이게 막 삶의 매력. 그 당시에 저 여자들 여기 좀 나 좀 봐요.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
남편은 놀이객감이야. 애들 자기들 복 받는다면 애들을 산 제사로 불태워 죽이죠.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가 와서 무슨 소리야,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은 한 영혼이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한 영혼이야. 여자들 아멘 좀 크게. 감사 안 해? 감사 안 해?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와서 여자들 이름 붙었어. 이 집사님 옛날에 감난이, 언년이, 말째 뭐 이름이 그랬다고. 그랬다니까. 그 사람들이 저 믿는 공동체는 정말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런 그 매력을 보여주니까 완전히 세상이 깜짝깜짝 놀라요. 오늘 우리도 이 싸움 잘해서 우리 빛가운 공동체원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매력을 좀 보여줍시다. 아멘. 그래서 명절이 구찬스예요. 아이고, 하루 더 설거지 한다고 손가락이 부러져. 뭐하네, 꼭 나만 해야 되냐. 고개 뒤로 젖히다 목 디스크 옵니다, 애가. 뭐 신우이라고 와가지고 저런데요. 좀 불쌍히 여겨. 얼마나 시집에서 들볶이면 집에 와서 저렇겠어 생각하고, 저 신우이한테 가서 쉬어요, 제가 할게. 아가씨 쉬어요, 내가 할게. 이거 봐,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그 마음을 조금만 넓게 쓰면 그거 기쁨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뒤에서 그 깍쟁이 동서가 보고 있다고. 어휴, 이상하다. 어쩌저쩌, 나는 싫은데 신우이 저러면 정말 미운데 어떻게 저러지. 알고 보니까 글쎄 빛가운 교회 나가서 그러네. 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 어른들, 여러분 자식들 부자 된다고 너무 좋아할 거 없어. 부자들이 봐, 부자 자식들이 명절 때 더 깍쟁이야. 그래서 부자 되는 거야. 되게 못 사는 것들이 선물 사도 제대로 사와. 이게 안 그런가? 사실이지. 근데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고 부모들이 딱 보기에 그래도 예수 믿는 것들이 낫구나. 이거 한번 보여줘 보자고. 명절이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블레싱 루원 전도잔치 선포해놓고 가운데 추석 연휴 있지, 또 뭐 한글날 연휴 있지, 그래서 마음이 꽤 좀 불편하더라고. 그러다가 안 불편해 이제는. 추석 명절이 우리 삶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센스야. 아멘들 안 하는 거 봐요. 이거 진짜예요. 아멘. 이럴 때 남들이 손 안 대는 사람에게 가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가장 약한 동서에게 몰래 대가서 호주머니다 용돈 넣어주고. 아멘 되게 안 해요. 아주 아멘 되게 안 해요. 요런 거 하라면 아멘 안 해, 받으라면 아멘을 무지하게 잘하는데. 이게 한번 그런 매력을 보여줍시다. 그래야지. 그래도 바른 말은 해야 된다고. 하지마, 이빨 빠져.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실패한 거잖아 지금.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 알지요? 어떤 젊은이들이 전철에서 투닥거리고 싸우니까 지팡이 잡은 노인네가 탁탁, 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아냐고 여기서 싸우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교회가 싸우는데 이게 이 사회에 그렇게 각인되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어려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을 보인다는 게 어려워. 그 얄미운 신우이 쉽지 않아. 그 깍쟁이 부자 형님 쉽지 않아. 골로새서 3장 17절을 꽉 붙잡고 이번 추석 명절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빛가운 교인다운 매력을 보여줍시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으로는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정영숙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 계신 줄 알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이 힘을 주신다 이거지. 아멘.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 대하듯 하고 그러면 갚아주시는 건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번에 삶의 매력을 꼭 보여줍시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설교 준비하다가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교회 나오는 외국인들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가 생겼다니까. 뭐 사실 신경 안 써도 저 사람들 예배 드리게만 해준 것도 굉장히 감지덕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지. 우리가 뭐 선물 박스라도 주고 박수라도 한번 해주고 한번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때 얼마나 힘을 얻겠냐. 이게 초대교회가 전도한 삶의 매력을 보여주자. 시작. 삶의 매력을 보여주자. 할렐루야. 11월 12일까지 여러분 이거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해서 삶의 매력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전도해서 성공한 이유는 기도하며 실제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실제로 전도하자. 그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 와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서 4절 한번 가봅시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도계, 이게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가요. 그게 다 지도자들이야. 권력자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요? 싫어해. 그래서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잡아 가둬. 유치장에 잡아 가둬. 그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이틀 동안 가두어. 그런데 이게 4절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박현민 권사님 뭐라고 돼 있어? 4절에 뭐라고 돼 있어? 말씀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핍박하지만, 그렇게 권력자들이 박해하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여자와 애들 합치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대목. 한번 같이 합시다. 전도는 전도할 때 됩니다. 전도할 때 됩니다. 맞아요? 기도만 하면 안 돼. 기도했으면 그 능력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 그래야 전도되는 것입니다. 전도되는. 왜 이런 전도잔치를 정해놓고 전도하자 그러냐 말이에요. 전도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작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믿음으로 작정부터 해요. 작정하는 게 믿음. 목사님 해놓고 못하면 어떡할까요? 그런 게 한두 가지요. 해봐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그 작정도 안 해놓으면 또 전도단체냐고 자꾸 고개만 옆으로 이래 돼요. 내 작정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섬겨보려고 어떻게라도 기도하다 보면 내 믿음도 크고 결국 전도하여 상급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사업도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잘해야지. 어떤 사람 그냥 되는 대로 해. 그러니까 그 사업은 안 돼. 목표를 딱 정하고 한 달 11조 얼마 하기 원합니다. 한 달 매출 얼마 하기로 딱 정해놓고 노력해. 머리가 거기에 맞게끔 막 움직이고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이 개발되기 시작하죠. 나는 바래요. 이번에 정말이에요.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10명 이상, 우리 권사님들 5명 이상, 집사님들 3명 이상, 성도님들 2명 이상 한번 작정하고 도전해 봅시다. 양일모 권사님 몇 명? 저 센스. 5명입니다. 10명입니다. 여러분 다 들었죠? 10명이라 그랬어요. 10명을 못하면 나한테 머리 잘립니다. 저 머리털 잘립니다.
도전합시다. 진짜입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거 사람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인데. 아멘. 뭐 서목사 욕심이라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 정도도 사실 숨가뻐. 근데 영혼 구원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또 작정했으면 작심하고 한번 기도해 보자. 아멘. 기도 안 하고는 되나? 영적인 일인데 작심하고 기도하는.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근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보다도 빨리 응답하실 것이다.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작심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작심하고 기도했으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까 삶의 매력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섬겨야 마음이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명절이 구찬스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으면 이제 실제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실제로 선포하자. 아멘. 선포해야 돼.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아주 재밌는 간증이 있었잖아요. 우리 장경순 집사님이 나와서 3교 권신 예배 때 간증했잖아요. 모태 신앙인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설교 시간에는 거의 뭐 이렇게 좀 주무시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 부인이 옆에서 권 집사가 매일 찔러가면서 당신 신앙생활 이렇게 개떡같이 하다가는 매맞어. 부인이 맨날 선포한 거야. 당신 이러다 매맞어. 내 권은숙이라고는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장 집사님 굉장히 모범생이거든요. 이 취기공사거든요. 근데 정말 재작년인가 이 갑상선 암 왔잖아요. 그때 깨달아. 매 맞는다고 아내가 해준 그 말이 정신이 번쩍 나서 회개하고 들어와서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은혜 충만한지. 그제 권 집사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즘 행복해?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신랑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집안이 너무 좋고요. 막 할렐루야. 막 그 고백을 하더라. 선포해야 된다니까. 매마저 선포 안 했으면 그냥 왜 이렇게 나는 아프다냐 이랬을 거야. 그런데 그 선포 때문에 얼른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우리 교회 다녀간 안강자 집사님이 전도왕 아닙니까? 그분 책을 읽으면 놀라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이렇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전도를 하니까 막 시큰둥하더래. 졸졸 쫓아갔더니 마켓으로 들어가더래. 마켓 들어가서도 막 전도를 했더니 아주 귀찮아 죽어. 근데 또 졸졸 또 쫓아가. 그래서 장보더니 막 내 배도 또 막 가더래. 그래 쫓아가면서 어디 사시냐고 그러더니 저기요 그러더래. 근데 집에 갔는데 그 자매가 계속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더래. 그 마켓 주인은 그분이 어디 사는지 알겠구나. 그리고 막 가서 마켓 주인한테 그분 어디 사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 초상났어요 이러더래. 초상난 집이 저 집이라고. 그래갖고 막 귀에는 초 안 쓰고 저 안 쓰는 귀에라고요. 부조를 딱 마련해가지고 막 가서 갔더니 정말 초상이 나더래. 그래 가가지고 왔더니 막 내 뺀가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왔나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결론 얘기하면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 집에 7명이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각장애자 한 분 이야기도 참 가슴 뭉클합니다. 이분은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잘 못 보니까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딱 지혜가 왔어요. 그래 전철을 탑니다. 전철 타고 사람들 많은 데 들어가서 시각장애자니까 자리 안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앉아서 옆에 있는 분한테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책을 건네주고 난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좀 읽어달라고. 그럼 어떻게 그걸 안 읽어주겠어? 그럼 막 읽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럼 내가 그걸 암송했는데 한번 내가 암송할 테니까 맞는지 좀 한번 봐달라고. 그래갖고 20분은 좋게 성경을 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도한 이야기야. 야, 부끄럽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전도는 안 하려면 무지하게 어렵고 하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같이 합시다. 실제로 선포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서 가슴이 안 아프냐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하면 될 줄 알았잖아.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이 젊은이들의 이 절망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며, 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들을 때리는 이 사회를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대낮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산에 가 있는 여인을 성폭행해서 죽이고,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말이야. 돈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바로 예수 복음 전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해서 이 사회를 건질 때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 블레싱 노원, 지역을 아름답게, 지역을 행복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걸 그냥 목사님 또 전도잔치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잖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는 참 이스라엘, 대한민국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 여러분 모두 이 잔치에 동참해서 복음으로 내 믿음 커지고, 전도하다가 내 가족, 내 이웃 살려내고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